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15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다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영이 죽었고 살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고 말하죠. 영이 살았고 죽었고의 구분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로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다면 영으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내 영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뭐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성질은 바뀌었나요? 인격은 바뀌었나요? 네,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우리 외모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어떤 것으로 구분하죠? 예,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보니 오, 하나님 아들이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이죠.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정말 영이 죽어서 아무 활동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 잠자는 자, 이렇게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잠자는 자, 죽은 자와 비슷하게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내 영이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영이 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듣고 있다 해서 내 영이 껴있다. 아니요, 착각이에요. 내가 그런 열심히 있지만 바리새인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보면 뒤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봤을 때 그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영이 죽었다 하지만 죽었다 해서 영과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 영적인과 혼적인 존재로 어둠과 연결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귀신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육감이라는 게 있죠. 알아맞추기도 하고 인지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느끼고 계시나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착한 일 100번 했다든지, 좋은 말 100번을 했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든지, 아마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이 있으십니까? 제가 딱 봐도요, 알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내 행동과 행위로 보면 지옥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심성이 착해. 야, 너를 보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해 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아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 멀어져서 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는 잃어버렸지만, 나는 과거를 잊어버렸지만 내 안에 DNA, 내 몸은 인지하고 있어요. 바로 나는 세상에서 내 존재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처럼, 노예처럼 세상이 비참하게 살아갔지만 실제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창조하실 때 나는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땅에 밟힐 만큼 쓸데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그냥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창세기 1장 26, 27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 히브리어로 첼렘, 발음에다 첼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쩔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영을 보다, 환상을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니까 희미하게 보고 환영을 보는 것 같아서 자세히 가보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실체가 분명히 더 보인다는 것을 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저에겐 아들, 딸 3명이 자녀가 있는데 저희 멀리서 보니까 신선교사님인 줄 알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인 줄 알았어요 라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 아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이 걸어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시네라고 딱 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다는 거죠. 아담을 볼 때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쩔렘, 형상이란 단어에 숨겨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 테무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교하다 의미를 가진 다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마의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테무트, 비교하다. 매우 닮았거나 흡사한 존재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걸어온 것을 피조물들이 봤을 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닮아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아담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시편 8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루트가 성경을 번역할 때 라틴어에서 로마는 라틴어에서 자기 독일 말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너무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한글도 번역할 때 그 번역을 그대로 썼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존재가 위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 영광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뜻인데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 카보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조금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임재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걸 임재라 하죠. 하나님의 자기 모습, 자기 형상을 잠깐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는 것, 잠깐 맛보게 하는 걸 우리는 영광, 임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왜 선교사가 됐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더군요. 그 영광을 알더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영광이지만 제가 내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맛보고 나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내 삶의 전 존재를 다 드리겠다. 우리의 예배가 왜 시답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위해 그 임재를 위해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은 물질과 내 인생의 행복과 또 내 어떤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위해서 마치 교회도 내려놓게 하고 시간도 내려놓게 만들고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그게 빠져가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시간도 다 포기할 수 있고 어떠한 재물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떠한 내 시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으로 우리를 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존재, 천사도 피조물도 다 불우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들이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적인 내적 속성이 다 포함된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 아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지구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이 지구를 다스릴 존재가 필요하네 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의 제일 끝에 나오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창조를 해놓고 나서 그 창조물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선물 주듯이 주기 위해서 사람을 낫게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이 알지 만들었으면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주었죠. 그리고 야, 이거 네 거야. 네가 다스리시고 통치해 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놓고 우리가 부부가 이제 방을 이제 꾸며보자 해가지고 방을 막 꾸며봤어요. 막 벽지도 바르고 형광별도 달고 예쁜 인형도 갖다 놓고 모형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 애 하나 낳자, 애 채워서 이 공간에 채우자. 그래서 애 낳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결혼 이후 아기를 가질 걸 생각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들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방을 꾸며놓는 거예요. 방을 꾸며놓고 애를 낳는 게 아니고 애 낳을 걸 생각해서 애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내가 꾸며놔야지 해서 방을 꾸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해 놓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아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다, 라다, 히브리어 라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아담을 말하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여기 지키게 하다, 샤마르, 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 즉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생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능력은 동물이나 다른 존재들이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존재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스리고 지켜라, 샤마르, 관리해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동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가져가요. 아담이 부른 대로 그 이름이 되고 그 존재가 돼요. 저 사자네, 저는 호랑이네 라고 붙이면 그 이름대로 그 존재가 됐어요. 창조의 능력이죠.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인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이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악한 것을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아보다. 아바드는 동사형이고 명사형이 아보다인데 섬기다, 노동하다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에덴 동산에 이것을 섬기고 노동하도록, 관리하도록,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이 경작하다는 말이 다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걸 다 아바드, 이 단어를 썼어요.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예배하다, 제사하다. 경작하다는 말이나 일하다는 말이나 섬기다는 말이나 예배하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만든 세상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예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가려줄, 나의 수치를 가려줄 피가 필요해서 그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과 즐겁게 지낸 것 자체가 그분과 함께 놀면서 관리하고 이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 자체가 예배였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내 죄를 가려줄 피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함께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보다가 노동해서 관리해서 예배로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 데서 하는 것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피를 가지고 가는 제사가 바뀌게 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정승의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정승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 당시 상황으로 보면 농사 짓는 게 어려웠을까요? 양 치는 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양 치는 게 쉬워요? 농사 짓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저 농촌 출신이에요. 농사 지어봤어요, 저. 가인이 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분노했을까요? 가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정성이 아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요. 양 치는 것보다 그때 당시 목축은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농사는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땅을 갈아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죠. 곡식이 자라게 기다려야 되죠. 그 모든 것이 노동의 행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벨을 보니까 룰루라라고 놀리면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수목이 풍성하겠어요. 양 풀어놓고 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 것은 노동이 들어가요. 타작하는데 노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정성으로 보면 가인이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바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이 분노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요, 가인은 왜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죠. 아벨은 뭘 받냐면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님이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화과나무로 입을 엮었는데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바로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희생되어야 돼요?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있나요? 착한 일로 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산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건가요? 아니, 말씀도 하나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멋대로 살는데 예배 드리기 좀 미안하네, 예배 드릴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오나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자격은 무엇을 얻으십니까? 착한 일을 얻으십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몇 번 하면 예배 드릴 자격이 있고 안 하면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그것을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를 가려줄, 우리의 죄를 가려줄, 내 수치를 가려줄 예수님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아벨은 바로 우리 조상, 자기 아버지 부모를
죄를 가려줄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물 양의 희생을 가지고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참된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죠. 정성으로 따진다면 불교가 더 나아요. 더 커요. 이런 무슬림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를 있으면서 수없이 봤어요. 무슬림들 예배 드리는 건 장난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진짜 웃어요. 예배를 저렇게 드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슬림들은 이렇게 경배를, 절을 해요.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절을 해요. 그걸 몇 번씩 해요. 구약에서 경배하다는 뜻은 절하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을 했죠. 온몸을 다 바닥에 탁 눕히는, 나는 굴복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경배해요. 힌두교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요란하게 예배를 드려요.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문제가 안 돼요. 또 뭐냐면은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를 벗어난 아무리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요란해도 그것은 다 비진리고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정성보다는 진리 안에 있느냐, 말씀의 안에 있느냐,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느냐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교통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과 그 통치하는 권세를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탈취당했어요. 사탄이 탈취했어요. 누가복음 4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다 너에게 주겠다 이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천하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냐면은, 야 예수, 너 그거 고생할 필요 없어, 애쓸 필요 없어, 내게 한 번 절해봐. 그러면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이건 원래 내게 넘겨준 것이야. 인간들이 가졌던 건데 그들이 죄를 보면서 내게 넘겨준 거야. 탈취한 거죠. 우리 인간 편에 보면 뺏긴 거죠. 사탄은 편에 봐서는 넘겨진 거죠. 근데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넘겨줄게. 이때 절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예배한 뜻이에요. 예배. 너 내게 예배해봐.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으로 대적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 아들의 고난을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그 고난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시면서,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핏값의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 목숨을 죄에서 뺏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굳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말로도 세상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면 되지 않나요?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들여서, 희생을 들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라는 인간을 사기 위해서, 어둠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탄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능력이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을 쓴 게 아니라 희생이나 사랑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빼앗겼던 우리의 신분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통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사탄에게 뺏겼던 이 땅을 다스려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성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역사와 특갑의 지불이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고 쉽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이 말의 뒤에는 엄청난 희생과 값어치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시려 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담이 실패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셔야 했고 유혹을 이겨내셔야 했고 아담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셨어요. 사탄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걸 성취하셨어요. 아담이 실패한 삶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것을 살아내심으로써 인간에게 뺏겼던 아들의 권세를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핏값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물려받았고 우리는 그를 받았어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고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인치시고 확증해 주시면서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은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예,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으로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살아야 됐던 것들을 내가 성령이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들의 이름뿐인 권세가 아닌 실제로 그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삶은 바뀌었나요? 안 해요. 우리 삶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는 찌질이처럼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권세 눌려가지고 그 부한대 눌려가지고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처참하게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전도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리 있는 자들은 예수 안 믿더라고요. 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힘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잘 믿더라고 처음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나요? 갑자기 신분이 상승했나요? 안 해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돈도 없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백도 없고 그래 살아가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삶이 달라져요. 세상에 돈이 부럽지 않고 권력이 부럽지 않고 세상에 부와 행복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을 경험함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영광이라면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에 비유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18절에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올림픽 선수가 그 올림픽의 금메달 영광을 얻을 때 그가 그 올림픽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것은 장차 그것 때문에 얻을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발에 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많을수록 영광도 큰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상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등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뱀과 등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힘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갖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맨날 당하고만 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을 풀고 묶는 권세가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문이 잠겨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키를 갖고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있으면 누구도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안 인도하느냐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키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녹슬게 놔두지 마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땅이 주체예요. 여러분이 주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하늘께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일하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은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키르기스탄 있을 때 교회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전도돼서 왔는데 말했죠. 다들 아픈 사람들,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맨날 못 살고 찌질이 산 사람들만 교회 왔다고. 이렇게 똑똑하고 좀 이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믿어요. 복음도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헌금도 하나도 없고 맨날 퍼주기만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교인 절반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기도했다고요. 아픈 사람들 놓고. 근데 참 선교사 체면도 안 쓰게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낫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도 없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정말 진짜 쪽팔려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쪽팔려서 제가 진짜 선교를 못하겠어요. 아니 적어도 이렇게 교인들이 환자들이 많다면 제가 기도하면 좀 나는 일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나냐고. 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힘든 시간들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반년 가까이를 기도하고 막 했는데도
사람이 낳는 사람이 없었어.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는 어느 날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주야, 내가 너희 교회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많지? 네, 주님 너무 많아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주야, 만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환자들이 다 낫다면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교주가 됐겠죠. 교주가 됐겠죠. 완전히 교주가 돼서 날고 있었겠죠.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그들이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했니?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니? 잘 보니까 그들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도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시간 속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그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갖게 하셨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빨리 안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데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낫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낫는 것과 알고 낫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눅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보다 능력이 많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권력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눅 들게 돼 있어요. 그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그들보다 네가 더 크다. 너 뒤에 내가 있어. 넌 내 아들이야. 왜 네가 사람들의 가치관 앞에 휘둘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심지어 대통령 앞에 서더라도 주눅 들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 서더라도 당당하십시오. 왜? 여러분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 세상 앞에 주눅 들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의는 갖춰야죠. 겸손과 예의는 갖춰야죠.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라는 거죠. 겸손과 예의를 갖추면서 당당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부족해서 주눅들어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까지 그 생명으로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지 않으세요. 우리를 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아들의 권세를 찾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한 가치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석이 안 보이게끔 많은 것들이 때가 묻어 있었어요. 더러운 것들이 묻어져 있고 진흙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보석이 안 보여. 그런데 보석을 씻겨내니까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물들을 씻겨서 보혈로 씻겨가지고 그 오물들을 제거하니까 진짜 보석이 뭔지 드러난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진짜 보석이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데 여러분 보석에 때가 많이 묻었어. 오물들이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오물만 보여. 보석은 안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오물이 많이 묻었다 해서 여러분 보석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보석이죠. 단지 보석에 오물이 많이 묻어진 것 뿐이죠. 때가 많이 묻은 것 뿐이죠. 많이 낀 것 뿐이죠. 많이 꼈다 해서 보석이 돌로 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유혹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멋대로 살았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아들을 인상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나쁜 짓 했다 해서 야 너는 자격 박탈, 너는 신분 박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못 살았다 해서 아들의 권세까지 깎아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물, 내게 묻어진 오물 때문에 내게 묻어진 다른 어떤 껍데기일 때문에 자신의 모습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보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탄과 모든 권세를 제어할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모독하는 일을 말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골리앗의 그 소리 앞에 다 잠잠하고 숨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다윗,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형들이 군사로 나가고 군대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자기 형들을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가 생겨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상한 놈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해? 라는 분노를 갖게 되죠. 그가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에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그 존귀한 인간의 존재를, 그 존귀한 존재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돈의 제물로 만들고 이 권력의 제물로 만들고 사람이 그런 존귀한 존재로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그 돈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성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사람 허덕이고 빠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하고 애통하고 분노를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모양이 있어. 너 보석이야.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처럼 눌려가지고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람이 주눅들어 살아? 그래 살 필요 없어. 우리는 그 존재감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안 해요. 골리앗은 그렇게 소리치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당당하게 무기도 들고 있지 않고 돌을 갖고 나와서 돌. 그리고 다윗이 던진 돌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져요. 바로 여러분, 어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어할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돌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떤 어둠의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이 던지는 돌에, 여러분의 기도에, 선포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아들의 권세예요.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부리지 마라.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대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이 피조물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들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아름다운 현상을 깨뜨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회복시킨 자예요.
되돌려 놓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